어제 보았던 44장 말씀 마지막 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고레스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기초를 다시 놓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로부터 약 한 5, 60년 후에 고레스란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요. 45장 1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약 한 15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는 시점은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당하기 전입니다. 정복당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거명하면서 그 왕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45장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그 9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모든 왕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역사 가운데에 구원을 일으키는,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20장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1절에 보면 고레스가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레스가 앞으로 약 한 150년 후에 세상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지에 대한 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지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BC 559년경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디의 왕이냐면 메사라는 이 작은 나라예요. 이제 그 나라는 이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란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작은 나라의 왕으로 이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바벨론 제국의 작은 나라의 한 분봉왕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작은 왕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점령하게 되는가? 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지금의 이란 지역에는 이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메디아라는 제국과 이 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죠. 그런데 이 메디아라는 제국과 페르시아는 종족이 같은 종족이라고 해요. 지금의 이란 종족들을, 이란의 그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이 메사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는 이 메디아에 비하여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디아가 메디아의 왕이 어떤 꿈을 꾸냐면, 비전을 갖냐면, 이 메디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메디아가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바벨론을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던 이 페르시아 곧 메사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동맹의 요청을 받은 이 고레스가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아 왕이 화가 나서 자기의 장군을, 군대를 파송해서 이 메사를, 곧 페르시아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파송받은 이 장군이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자기들보다 병력 수가 적은 이 메사 왕의 이 고레스 왕에게 가서 항복합니다. 투항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메디아 왕이 화가 더 치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 메사를 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이끌고 와 메사에 도달하니까 그 안에 또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메디아의 왕을 오히려 잡아서 메사 왕인 이 고레스에게 그 왕을 데리고 갑니다.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요, 메사라는 이 제국, 그 페르시아의 원형인 메사라는 제국은 이 바벨론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또 자기가 어떤 정복전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제국가였던 자기보다 훨씬 큰 형제국가가 그냥 거저 자기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사가 이 메디아를 병합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꽤 큰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란 지역을 통괄하게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그 계획은 누가 계획을 세운 것이냐면 이 메디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제국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운하의 그 수원지를 틀어막습니다. 그리하여 그 운하에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운하를 어떻게 쓰냐면 이 군대가 이 바벨론 성에 도달하는 그 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바벨론 성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그 수도 안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문을 활짝 열고 항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45장 1절입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들이 항복한다는 겁니다. 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 이게 실제로 약 150여 년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갔으나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창검 한 번 부딪히지 않고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무혈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무혈입성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45장 1절부터 약 8절까지입니다. 그 모든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곤역을 치르겠지만 그 곤역을 치른 바벨론
그 바벨론을 내가 한 왕을 세워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 포로된 너희들을 다시 귀환케 할 거다라는 예언이 이 4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그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길을 곧게 한다. 길을 곧게 한다. 또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아무 값의 지불 없이 놓아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실제가 되어지죠.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제국은 나라를 전쟁을 통하여 정복합니다. 그래서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제국을 형성했을 때 펼친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의 노예로 부르기 위하여 수도로 이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그 정복한 나라의 지배권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종을 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합니까? 70년 동안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죠. 또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고레스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국으로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무혈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어떤 핏값을 주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야 그는 어떤 정책을 핍니까?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페르시아에서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약 150년 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고레스란 사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은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표면으로 보면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 메사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그것도 전쟁 한 번 없이 무혈 입성할 수 있었느냐? 그건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저 역사의 미스테리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이건 역사의 미스테리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보면 His story잖아요. His, 그의 이야기라 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이게 역사인 거죠. 곧 우리 인류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크게는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가 세상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이 이야기가 무려 약 150여 년 전에 예언으로 제시되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언제 계획되어졌고 언제
계획되어져서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그 에베소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초 세상 창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곧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무엇일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는 누구냐? 물론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지만 그 모든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아무리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 제국의 왕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를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누구로부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걸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랑하리라.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원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땅에 역사를 만드시고 이 땅에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라는 왕을 이미 150년 전에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자랑거리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임은 나의 아버지 여호와임을 선포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부활절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될 우리 주 이한, 주 노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는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들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이번 주일 있을 부활절날 그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 주 이한, 주 노아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례 베풀 때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작은 인생들이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